저는 지금까지 목회를 해오면서 만났던 많은 분들 가운데 개인적으로 가장 그 기억에 제 내비에 박혀있는 두 사람이 계십니다. 그분들은 제가 전도사 시절에 만났던 두 명의 사형수였습니다. 한 사람은 김호성이라는 친구였고 한 사람은 유명한 지존파 가운데 한 명이었던 강동훈이라는 형제였습니다. 제가 처음 그 두 형제를 만나게 될 때는 형이 집행되기 6개월 전이었는데요. 그때 당시는 이미 이 사람들은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이제 거듭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그분들을 이제 매주 월요일마다 만나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식사기제를 나누게 되었는데 처음에 그분들을 만날 때는 정말 무서웠습니다. 어느 한 방에 가면은 그분들이 수갑을 채워서 호승줄에 맡기고 수갑을 채워서 들어오는데 그렇게 굉장히 마음이 좀 저도 불안했고 또 사형수기 때문에 갑자기 또 무슨 일을 할지 모른다는 그런 생각도 그런 상상도 해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분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면서 우리 한국 사회가 살인마라고 그렇게 비난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했는지 저도 놀랄 정도로 너무나 신실한 모습들을 보면서 오히려 제가 그분들을 위로하러 갔는데 제가 많은 은혜를 받고 돌아오고 그랬습니다. 그 형제들을 6개월 동안 저희 교회에서 케어하기로 된 이유는 사형수들은 형이 집행되고 난 뒤에 그들의 이제 신변 처리는 가족이 다 책임집니다. 형이 집행할 때까지만 정부가 이제 하고 나머지는 가족들이 하게 되는데 대부분 사형수의 가족들은 다 내몰라라 하는 처지이기 때문에 그 당시 인근의 교회라든지 어떤 그런 성당이라든지 자기가 원하는 그런 종교에 연결이 되어서 그분들의 이제 형 집행 후에 일어나는 일까지도 맡아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프로그램 때문에 이제 저희 그 당시에 제가 섬겼던 교회가 서울구치소 근처에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우리 교회가 참여를 하게 되었고 제가 담임 목사님 대신에 어떻게 가게 된 것입니다. 이제 결국 6개월이 지난 후에 형이 집행되기 바로 전 밤에 10시에 연락이 왔습니다. 다음날 새벽 6시부터 형이 집행되게 될 것이라고. 가슴이 덜컥 무너져 내렸지만 결국 진행을 해야 할 일이에 기도하면서 거의 그때는 제 기억으로는 거의 밤을 거의 새다시피 해서 기도하면서 그 형제들의 사형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집중적으로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걱정했던 건 뭐냐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사형수들 가운데 형이 집행될 때 온갖 저주의 말을 하고 막 아주 갑자기 또 다른 행동으로 그렇게 보이는 사람들이 종종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끊임없이 저들이 죽음의 그 자리에서 신앙이 변하지 않도록 저들의 마음을 붙잡아달라고 정말 기도했습니다. 그게 또 우리가 할 일이고요. 정말 감사하게도 그 두 형제는 너무나 천사 같은 모습. 김호성이라는 친구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를 그 앞에 계신 검사님들이라든지 법을 집행하는 모든 분들이 양심에 하나도 거리낌 없도록 저들의 마음을 이루어달라고 오히려 그분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형이 집행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저는 그 집행되는 자리에는 못 갔지만 이제 새벽 6시부터
살아서 나오는 형제들을 기다린 것이 아니라 시신이 돼서 나오는 형제들을 기다린 것이었습니다. 그날 형이 집행된 사형수들은 총 9명이었습니다. 아마 그 이후에는 거의 형이 집행되지 않은 걸로 제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각각 이제 세 부씩 나누어서 백제 인근의 화장터로 가게 됐는데 그 중에 한 형제가 김호성이라는 친구가 수원 화장터로 가게 되어서 저는 그 수원 화장터로 쫓아가는 걸로 하고 결국은 마지막에 그 강동훈이라는 친구는 이제 벽제 화장터로 가게 돼서 그렇게 이제 헤어지게 되었는데 정말 그 이제 수원 화장터에서 이제 그 순서를 기다리는 가운데 강동훈이라는 친구 벽제 화장터로 간 그 친구 시신이 다시 온 거예요. 이쪽. 왜냐면 거기 너무 많아가지고 할 수가 없어가지고 수원 화장터로 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마지막에 그 6개월 동안 늘 2명이서 같이 예배를 드렸거든요. 이렇게 이제 시신 화장할 때도 정말 너무나 기가 막히게 마지막 두 하구에 동시에 같이 들어가서 같이 이제 화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거 보면서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는 몰라요. 또 게다가 원래 저는 그때 당시 교육 전도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원래는 교구 그 담당 목사님이 따라오셔서 마지막 장례를 인도하려고 했는데 이 목사님이 무슨 바쁜 일이 생겨가지고 그 장례 전체를 저한테 맡기고 그냥 가버렸어요. 저는 그때 한 번도 장례를 인도해 정도 없고 또 뭐 장례식에 따라는 다녀봤지만 그래서 제가 목회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장례를 집행했던 사람이 사형수들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사실을 지금까지 가장 명예롭게 생각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6개월 동안 그 당시에는 6개월 동안 제가 그들을 위로한다고 그렇게 했는데 저는 그 이후에 20년이 넘어선 지금까지 제가 어렵고 힘들 때 그 두 형제를 생각하면은 내가 그래도 목회하면서 가장 잘했다고 내 스스로가 자부하고 감사하는 일이 바로 그 두 형제와 함께 있었던 시간이라는 생각을 갖고 위로를 받고 제가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은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고 참 더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고민도 많이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만은 그 두 형제에게 역사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은 결코 뒤를 돌아볼 수 없을 정도의 그런 하나님의 그 역사가 제 마음을 붙잡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잃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이야기를 가끔 들으셨을 것입니다만 저는 늘 그 두 형제로 인하여 감사해요. 또 마지막 그 두 형제가 이제 장례를 치르고 난 다음에 그 두 형제의 모습을 제가 하늘에서 환상 같은 것으로 보면서 잊을 수 없는 그 두 형제에 대한 그리움, 감사함이 제 안에 늘 있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어디를 가나 꼭 이제 설교할 때는 뭐 자주는 아니지만 이 두 형제 이야기를 가끔 하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파고에서 처음 목회를 하고 개척교회를 하면서 처음 목회를 하고 있었을 때였는데 그때 이제 열심히 이제 개척했으니까 얼마나 열심히 했겠어요. 근데 어느 날 한국인 학생 가운데 박사과정이 끝나서 다른 곳으로 떠나는 한 형제를 위하여 송교회가 있었는데 그 송교회에 제가 초대를 받아서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그 자리에서 다 같이 모여서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그중에 어떤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한 형제가 제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도 꽤 있었는데 목사님 원래 그 친구는 교회를 나오던 친구는 아니었는데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 나와서 제 설교를 듣다가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이 두 명의 사형수 얘기를 듣게 되었는데 근데 그 이후에 자기가 그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생각이 많았다는 거예요. 고민이 많았다는 거예요. 궁금했던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냐?
물어보니까 목사, 만약에 그 사형수 2명이 회개해서 변화돼서 구원받았다고 칩시다. 목사님 말씀대로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친 게 아니라 구원받았다는 건 확신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그러면 목사님 하나 묻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형수들이 죽인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사람들은 예수를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은 그 가운데 분명히 예수를 안 믿어서 지옥에 갔다고 한다면 그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라고 그렇게 저한테 따지듯이 묻는 거예요. 아니, 사람을 죽인 사람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고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은 예수 믿지 않아서 지옥 가게 되었다면 그게 과연 하나님이 정의로운 하나님이십니까? 저 그렇게 이제 저한테 아주 다이렉트로 공격적으로 물어봤어요. 만약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그런 불합리한 일들을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그 학생의 질문과 같은 생각을 여러분들도 분명히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저는 사실은 그 질문을 받는 순간 굉장히 당황했어요. 그 당황했던 이유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설교를 듣고 몇 주일 동안 고민을 했다는, 마음을 담아서 고민을 했다는 그 이야기로 인해서도 약간 좀 놀랬지만, 그의 질문이 냉정하게 생각했을 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실은 굉장히 합리적인 생각일 수 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제 스스로. 왜냐하면 그런 생각을 못했거든요. 저는 하나님께서 그 2명의 사형수에 대한 그 은혜, 저들이 그 교도소에서 예수를 믿고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에 대한 그 놀라운 은혜만을 생각했지, 그 제3자의 입장에서 세상적인 눈으로 봤을 때, 냉정하게 봤을 때, 그러면 저 흉악범들은 예수 믿고 나중에 구원받았다고 치자. 그럼 저 흉악범들에 의해서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런 사람들 만약에 그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럼 지옥 갔다. 그게 말이나 되냐? 라고 하는 생각, 라고 하는 질문들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된 거죠. 그 친구 때문에. 저는 사실은 그 유학생의 그 질문 때문에 저도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늘 그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만 생각했는데, 다른 사람들의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생각을 제가 캐치했을 때 저도 생각이 좀 굉장히 좀 깊어졌고, 이걸 어떻게 대답을 할 수 해야 될까라는 고민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2명의 사형수는 너무나 큰 죄를 졌기 때문에 아무리 저들이 교도소에서 아무리 회개하고 아무리 예수를 믿고 해도 하나님은 그들이 지은 죄가 너무 커가지고 그냥 천국에 갈 수 없게끔 구원받지 못하게 했다. 그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안 그렇겠습니까? 근데 제가 그 당시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도 사실은 그 질문했던 그 형제가 신앙이 없는 상태에서 그와 같은 상황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힘든 일이었음을 제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길게 얘기해서 그렇게 큰 유익이 안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솔직히 형제님, 제가 말씀을 드리기는 그 사형수들에 의해서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이 억울하게 그 죽음을 당한 그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제가 정말로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들이 구원을 받았나 못 받았나 솔직히 거기에 제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한 가지 분명히 대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두 명의 사람을 지었던 그 두 명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받아 주셨습니다. 라고 대답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그러면서도 제가 마음속에 만일 하나님께서도 마땅히 그 두 명의 사형수가 저지른 죄값대로 판단을 하셨다면 사람들의 행한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판단하신다면 이 세상에 나를 포함해서 구원받을 사람, 천국 갈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겠냐? 라는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살았던 행위대로, 여러분들이 살았던 행위대로 잘한 것과 못한 것 따져서 잘한 게 못한 것보다 좀 더 많으면 천국 가고 그렇지 않았을 땐 지옥 간다면 과연 우리 가운데 누가 자신 있게 내가 천국 갈 수 있다고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예나 지금이나 그 누구도 죄로부터 자유로울 사람은 없습니다. 예나 지금 그러하기에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죄값을 대신 치렀기 때문에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함을 얻게 되었고 깨끗함을 얻게 되었다는 것. 이게 바로 성경 말하는 복음.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신 본문 28절의 말씀대로 아무도 속되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 이게 바로 복음 아니겠습니까? 아무도 속되게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이 말은 뭡니까? 그 누구도 정죄하거나 판단의 대상이 아니다는 것. 이 세상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서 구속하시고 깨끗하다고 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이 옳다 그르다 라고 할 수 있다는 사실은 아닙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사회적인 비판과 비난을 받으며 감옥에 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의 법의 잣대로 사람들을 가두기도 하고 벌을 형벌을 주기도 합니다만 하나님은 그 누구도 아무도 속되거나 아무도 깨끗 다 더러운 인간이라고 그렇게 단정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사람. 이게 복음이에요. 오늘 말씀의 내용은 지난주에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베드로가 환상을 보게 되어 고넬료 백부장을 만나는 그런 장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보여준 환상이 뭡니까? 유대인들이 먹지도 못하고 만지지도 못하는 그 부정한 짐승들이 담긴 그릇, 보자기로 산 그릇을 하늘에서 내려놓아서 베드로 보러 먹으라고.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그거는 부정한 동물들이기 때문에 저는 못 먹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인데도 먹지 않겠다는 거예요. 사실 이게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다시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야, 베드로야, 내가 깨끗하게 된 것을 너가 속되다 더럽다 하지 말라. 그러니 먹어라. 못 먹겠습니다. 세 번째 같은 환상을 보고도 하나님 말씀대로 먹지 않았습니다. 자기는 끝까지 부정한 음식을, 짐승을 먹지 못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왜 그렇겠습니까? 그냥 환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그 당시 베드로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배워왔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부정한 짐승들에 대한 고정된 관념,
그런 것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부인하게 되는 그러한 결과로 이어져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나중에 베드로가 깨달아서 결국은 고넬료를 만나게 되었지만은, 여러분, 이게 베드로뿐만이 아니죠. 이런 베드로와 같은 그 삶의 자세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생생히 듣지 않아도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죠? 그런데도 우리는 끝까지 베드로처럼 못하겠다고 하는 것, 그게 바로 오늘날 우리의 모습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살아라고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가 가진 고정된 생각들, 우리가 가진 판단, 우리가 가진 가치 기준, 살아온 경험, 이런 것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걸러내는지 모릅니다. 제가 목사지만 저부터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도 제가 여러분 그 어려운 성경 시험을 합격해가지고 목사가 된 사람입니다. 성경을 달달달 외우다시피 해서 시험을 겨우 합격했습니다. 제가 성경 말씀을 몰라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아닙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막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는 내 생각, 내 판단, 내 경험, 내 고정관념, 그런 것들이, 자기의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걸러내요. 베드로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한 이후에 비로소 가이사라에서 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서 고넬료라고 하는 백부장의 이야기를 듣고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나보러 먹으라고 하신 그 환상의 뜻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비로소. 왜 그러냐면 28절에 보니까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 너희도 알거니와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로서는 이방인을 만나거나 그들과 함께 교제하고 떡을 같이 식사를 하는 것은 그건 위법상 잘못된 사항이다라는 거죠.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이라는 거죠. 베드로는 그와 같은 생각을, 그와 같은 고정관념이 있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환상을 보여주지 않았다면 베드로는 결코 고넬료가 만나자고 해도 그가 보낸 사람들을 따라서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위법한 일이기 때문에. 괜히 그 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오해하는 것들. 유대인이 이방인을 만나고 교제하는 일이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게다가 로마 군인을 만나는 일이야말로 부정한 돼지를 먹는 일과 똑같은 일이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결코 만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셨다는 겁니다. 아무도! 함부로 네가 아는 지식으로, 함부로 네가 아는 종교적 신념으로, 함부로 사람을 속되다, 나쁘다, 부정하다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말씀은 고넬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말씀은 앞으로 유대 사람들이 이방